구약은 보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답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라고만 기록해놔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왜 신약을 선택하냐 하면 어렵거든요. 신약은 분명한 방향과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라, 뭐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구약은 그냥 인생을 던져놓습니다. 그 인생을 각자 하나님의 깊이에 따라서 살아온 흔적에 따라서 각자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공부하고 뭘 외워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구약은 내가 거기서 인생을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과 비교하고 인생을 이해를 해야 구약은 풀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깊이, 내가 좀 더 말씀을 잘 보고 싶어. 말씀이 꿀 같다고 그러는데 난 전혀 모르겠더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인생을 좀 만나면 아마 구약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실력들이 훨씬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번 주 본문은 다윗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어요. 왜 위기였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 기회를 그가 잃어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사울 2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번 주 본문에 도우셨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해주셨고 시글락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었죠. 중요한 본문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분명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이름이 계속 나오냐 하면 그쵸,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기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천천히요 만만이었어.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셔. 너는 하나님의 전령, 너는 하나님의 사자야. 되게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다윗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원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인정은 어디에서 인정을 받는 거냐면 적에게 인정을 받을 때가 진짜예요. 그게 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다윗이 왜 블레셋에 이렇게 원수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듣게 되냐면 근본적인 원인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혹은 외면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 정체성을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외면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누구 편에 살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 편에 있든 중요한 건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삶이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아니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광야에서 혹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은 상황이요, 문제 해결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전혀 다를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알기에 올바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다윗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쟁에 나가는 결단을 한 모습, 긍정적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특징들을 보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한번 결정하면 망설임이 없어요. 어쩌면 왕의 자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명이자 긍지를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가 전쟁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서기까지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다르잖아요, 사울과.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우림과 둠밈도 없었고 그에게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때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원본이 있잖아요. 진본이 있어요. 그에게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나발의 사건을 막았던, 그쵸?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뜻에 찬성했을까요? 찬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 싸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주위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할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그리고 아기스 왕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말하는데 다윗의 입술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은혜롭게 말도 안 되는 도우심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라고 외쳤을 텐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볼 만할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왕이 되길 원하시는구나. 뭔가 그런 감동이 있을 만도 할 텐데 다윗의 입술은 끝까지 굳게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일도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정말 하나님과 편에서 정말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의지죠. 정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훨씬 더 다윗을 이해하시기가 편하겠죠. 의외로 이상하긴 하겠지만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냐면 의외지만 정말 그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 만큼 했거든요. 사실 신앙도 낙심이 크고 하나님에게 좌절이 큰 사람은 예배 대충 빠져놓고 엉터리로 산 사람들은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진짜 낙심한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좌절할 때 큰 겁니다. 근거가 분명해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억울해요. 억울하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타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장군으로 살았고 사위로 살았고 우리가 블레셋에서의 다윗을 보지만 다윗은 엄청 똑똑해요.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얼마나 잘했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타고났어라고 할 만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정말 최선을 다했고 본문 성경을 보면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물론 신앙이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 그의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봐왔지만 그래도 꽤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윗 편에서는 억울합니다. 열심히 했잖아요. 사울에게 충성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속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단창을 던졌었는데 그래도 다윗은 어떡합니까? 도망가지 않고 사울의 곁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도망 중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로서 비록 쫓기는 신분이었지만 그는 자기 백성들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정작 유다 지파에게 배신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나발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는 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실력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딱 막았을 때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를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실력이에요.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우리가 봐왔지만 사울을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찝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닌데 그가 가진 믿음으로 한 결단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애써서 충성했는데 그렇게 애써서 노력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사울은 여전히 그를 치열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특별한 일들을 해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고 멋진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린 기대하게 되잖아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내 삶이 뭔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뭔가 다르게 시작될 것 같은 그런 기대들. 근데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또 어떤 문제가 그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었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많잖아요. 사람들이. 휘하에. 장정만 어떻게 해요? 600이에요. 그에 딸린 식구들이 있을 텐데 수천의 사람을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다윗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쉽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쉽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지게 한 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천의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겠죠. 그러나 그 상황을 앞에 두고 있는 다윗은 진짜 막막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나발 사건 때 왜 다윗이 그렇게 폭발해버렸습니까? 왜 그렇게 대노했습니까?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결국은. 아마도 다윗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여유가 있었다면 그렇게 다윗은 나발에게 분노가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것이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버거운데 그 문제를 나발이 건드려버리니까 다윗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블레셋에서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울이 추격해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잘못한 게 없는, 그래서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요. 낙담이 되기도 하는 것은 열심히 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마주하는 현실이 여전히 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해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했으니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되는지.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타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해버립니다. 나의 최선이 어떻게 해요? 기만을 당해버린 것 같이 느껴져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 입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오히려 최선을 다했기에 열심히 했기에 다윗은 더더욱 하나님에게 낙담했고 하나님에게 분노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멀어지고 싶어합니다. 대충 했다면 그리 열받지도 않고 낙심도 별로 안 했을 텐데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굳건히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실망했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리 낯설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가 택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기로 한 다윗이 택한 삶은 바로 선택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자신의 삶을,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그전에는 누구에게 최선을 다했냐면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젠 대상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다윗은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어요. 이게 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둬요. 그리고 이거에 우리가 여기에 속아요. 하나님에게 얻을 수 없었던 삶, 그 안정된 삶이라는 것을 그가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는 위기가 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없던 삶이었어요. 이젠 더 이상 추격도 없고요. 편안한 잠자리에서 두 발을 뻗고 살아갈 수 있고요.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군사적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부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러고 있냐면 블레셋이에요. 세상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실망했던, 좌절했던 다윗의 선택은 뭐였냐면 세상입니다. 물론 이해는 가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 외면할 때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항상 무엇이 되냐면 세상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처음 사울에게서 도망쳤을 때 제사장에게 들렸습니다. 제사장에게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칼과 빵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뭐가 필요해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칼과 빵이에요.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 남은 것은 세상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다윗의 세상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게 낙심해서 떠나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의미해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사도들이 되고 왜 제자가 되었습니까? 신앙이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좌와 우. 그곳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렇게 되길 원했는데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혁명이 끝나버렸습니다. 낙심했죠.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다시 어부가 됐어요. 다시 길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에서 원래 살아가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충성되게 살아갔던 성도가 어느 날 그 이전의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을 믿기 처음에 이전의 모습처럼 되돌아간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럴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블레셋, 오늘 본문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숨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숨어버린 그리고 감추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거 비슷해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게 알려지길 원치 않는 거. 그죠? 숨어있길 원하는 거. 감추인 보화가 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다른 사람이 알길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살고 싶어요. 열심히 그냥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싶고 또 굳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돌아가봤자 아플 테니까. 억울하니까. 다시 그 신앙의 삶을 시작하면 너무나 힘들 것 같으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리스도인임을 알리길 원치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혹시 인생이 겹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십니까? 겪어보셨습니까? 다윗과도 같은 일들을 만나보셨습니까? 그 낙심과 좌절, 그리고 세상에 숨어버렸던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혹시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외면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가요? 어떠셨나요? 어떤 답을 얻으셨나요? 없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겪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에게 어떤 답을 들으셨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반응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반면 블레셋과 아기스는 다윗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숨으려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을 세상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려 하고 있지만 결국 다윗은 세상에 속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세상과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사람을 너무 잘 사귀고 처세술이 좋아도 한때는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됐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론이 뭐가 돼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는 누구인지 알아? 너는 결코 세상에 숨을 수가 없어. 너는 세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어떻게 해요? 속성이 뭡니까?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에서의 말은 아시지만 동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단위가 있잖아요. 한 대, 두 대, 그리고 한 말, 두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말을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큰 그릇입니다. 그릇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감추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빛이라도 다 그래요. 강렬한 빛이 있고 희미한 빛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희미한 빛도 감출 수 없어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 군대가 참 깨끗하잖아요. 그죠? 청정지역이잖아요. 막사 앞에 반딧불이 그렇게 많았어요. 애벌레도 저는 그때 빛이 나는 걸 처음 봤어요. 정말 이쁘긴 한데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것 같은 밝은 빛은 아니더라고요. 그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는 가지는 않는데 정말 예쁘긴 한데 희미해요. 근데 빛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희미한 빛이라도 드러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빛이라도 반드시 감추이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의 차이가 생기죠. 하나님의 교회의 십자가의 불빛이냐, 나이트클럽의 빛이 되냐, 이거는 이제 각자의 신앙의 차이, 색깔의 차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숨고자 하지만 우리는 숨을 수가 없어요. 쥐죽은 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잠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 블레셋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숨어서도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대단히 깨어있는 신앙인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야, 넌 대단해.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면서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넌 뭔가 달라. 넌 꽉 막히지 않은 사람이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언젠가 그 수준이 어떤 걸 떠나서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결국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숨기 위해 다윗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뭐라고 얘기해요? 넌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하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시골이라.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죠. 불효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단같이 가족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되게 전투적인 다른 쪽에 배척하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을 주고 불화를 익힌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빛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하나 같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뉘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배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숨을 수도 하나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을 따라 요단 동편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롯을 고통받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은 의미로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 넘어가서 성공했죠.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롯이 결국 깨닫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대로 속할 수도 없고 하늘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통받는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과거 다윗보다 훨씬 더 이전에 블레셋에 내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내려간 적이 있었고 그 아들 이삭도 블레셋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삭 때 가뭄을 피해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 정착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뭄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했잖아요.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결코 세상에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에 숨을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가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있으려 했으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 속해 있는 세상이 달라요. 섬기는 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치기에 결국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거냐, 어떻게 구별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어때요? 우리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본문에서처럼 세상이 다르니까 구별시켜 버릴 거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만도 못한 빛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분해버려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보다는 세상에 속하지 못한 구분되어져 버린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린 누구예요? 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숨을 수도 없고 세상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당장은 괜찮아도 결국 우리는 세상과 어떤 모양이든 구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다윗처럼 낙담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에게 외면당한 것 같은 아픔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고 모구가 될 수가 있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세상에 숨어들으려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좋은데 열심히 했기에 오히려 더 큰 낙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시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는데 믿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쉬운데 참 또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유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세상에 숨으려 하고 세상에 살기 위해 굳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 이상 드러내길 원치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잠시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외면해버리고 다윗처럼 잠시간 세상의 일원인 마냥 살 수는 있지만 결론은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될 테니까. 어차피 우리는 숨을 수도 하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아닌 척하며 살아갈 수도 없어요. 잠시 아픔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빛은 빛답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작은 촛불일지라도 우리는 어둠을 밝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낙담시켰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번 주는 내가 누구인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자여 통로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의 빛이요 등불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